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숙저 제2편 옥중생활. 당신 언제 간수가 되었소? 언제부터 이 감옥에서 근무하셨나요? 이제 거의 한 달이 되어 가지요. 아마 며칠만 더 하면 첫 월급을 받을 거예요. 그의 태도는 죄수인 나를 죄수같이 보지도 않을 뿐 아니라 마치 자기 선생이나 친한 친구에게 하는 마음씨와 말로 대했다. 나는 참으로 감사했다. 하나님께서 앞서셨구나. 한 달 전부터 이런 간수를 여기 보내서 나를 영접하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셨구나. 우리는 서로 이야기가 많았다. 그는 내게 말했다. 시집 가서 수박을 맞고 친정에 들어와 보니 아무도 나를 반겨주지 않았어요. 결국은 교회에 나가 예수를 믿고 위로를 받으려 했지만 어머니가 어찌도 험상궂게 구는지 교회에도 마음대로 못 갔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가 뭔지 알지는 못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좋다더라 하는 것을 안 것뿐이지요. 그러나 밖에서 여러 번 들으니 가장 훌륭한 목사님들과 선생님들이 잡혀서 감옥에 가고 죽게들 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예수를 정말 잘 믿는 훌륭한 분들이 이 감옥에 가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누가 이 감옥에서 여간수를 모집한다는 소리를 하기에 원서를 낸 후에 시험을 보았는데 그 시험에 통과되었을 리가 없는데 어찌된 셈인지 한 달 전에 나에게 와서 근무하라는 통지가 왔고 간수가 되었지요. 간수가 되고 보니 악한 간수나 악한 죄수들은 기세가 강해서 교만하고 강팍하고 덜 대먹고도 잘 되는데 나와 같이 악한 것을 싫어하는 간수나 죄수는 멸시와 학대를 받고 모든 일이 자꾸 틀려만 갑니다. 그는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교대 시간이 되어 저쪽으로 한번 돌아보려고 갔을 때 교대하는 일본인 간수가 왔다. 일본인 중년 여자 간수는 부지런히 방마다 들여다보며 감시했다. 그리고 죄수들에게 하는 말씨는 천하고 야비했다. 그는 내 방을 들여다보더니 너 어제 왔나? 나는 비위가상해서 대답을 안 할까 하다가 역시 이곳은 감옥인 거로 네 하고 대답했다. 그는 길고 더러운 새끼손톱으로 누렇고 검은 커다란 이빨을 쑤시면서 아주 관리의 행세를 하는 것이었다. 그 더러운 이를 그 길고 더러운 손톱으로 쑤시고 있는 것만 보아도 더러운데 또 이번에는 머리를 손톱으로 자꾸 긁어 비듬이 부슬부슬 떨어졌다. 나는 그 꼴을 보면서 이야말로 진짜 감옥소라고 느꼈다. 인간 중에도 가장 더러운 저런 것이 행세를 하니 이것이 참 감옥이라고 생각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가 감시하는 동안에 나는 말을 절대로 안 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장한듯이 내게 와서 일부러 하는 시위인지 습관적 버릇을 드러내려는 것인지 말을 붙인다. 나는 일본에서 대박을 나왔다면서? 네. 나는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네 아버지가 부자라면서? 네. 너 대신들도 안다면서? 네. 너 일본말 굉장히 잘한다던데? 네. 왜 내만 하는 거야? 설명은 하나도 없이, 응? 이때 나는 얼굴을 들고 그의 상한 두부같이 지저분한 피부의 얼굴을 쳐다보고 그 뱀 같은 눈을 보았다. 그리고 말을 할 마음이 없어져 다시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있었다. 그는 무엇을 생각했는지 내 방을 떠나 다시 저쪽으로 가버렸다. 아버지, 이런 일은 처음이니 기분이 나빠서 실수할까 두려우니 저를 지켜주소서 하고 나는 기도했다. 그가 서 있는 1시간 동안은 몹시도 긴 것 같았다. 그래서인지 주간수가 교대에 왔을 때는 더욱 기뻤다. 참으로 반가웠으나 그런 감정을 나타내는 것도 이곳이 감옥인 만큼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일부러 점잖은 체하고 앉았더니 그는 내 옆에 와서며 저는요 이 감옥에 취직해온 후로 그렇게 여기가 싫어서 그만둬야겠다 하고 올 때마다 한 달만 하고는 그만두리라고 했는데 마음이 변했어요. 나는 반가운 마음으로 어떻게 변하셨소? 그만두겠다고 하고 생각했다가 마음이 변했다는 것은 그만두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주상이 그만두셨더라면 그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도 내 뜻을 알아채고 좋은 듯이 감방을 돌아보러 갔다. 나도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했다. 낮과 밤이 있는 것 같이 좋고 나쁜 일도 있는 것이고, 맛이 있고 영양이 되는 음식이 있는가 하면 먹어서 해가 되는 음식이 있는 세상에 내게도 한 시간은 좋고 다른 한 시간은 나쁜 것으로 짜여져 있구나. 지나간 한 시간의 우울하고 불쾌한 일에 비하면 이 시간은 그 얼마나 맑고 유쾌한 시간인가 하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반기며 줬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싫을까 하고 생각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떨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반가우실까? 아니면 지긋지긋하시어 내가 하는 모든 말이 그의 마음을 흐리고 불쾌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저 약이라는 일본인 여관수같이 야비하고 천하고 더럽지는 않은가? 나는 내 학창시절의 인기와 내 집안에서의 총애를 주님 앞에 언제나 감사하여 왔지만 그 약이라는 여자를 볼 때 내가 주님 눈에 어떤가 하고 심각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주간소와의 한 시간은 이야기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가 와서 서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어 그 한 시간은 그렇게 속히 가는 것 같았다. 야기가 감방에 교대에 왔을 때 내 마음은 다시 저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극진한 보호와 사랑 안에서 자라 학창시대의 16년간은 그야말로 기쁨의 연속이었고, 더욱이 어머니와의 교회 생활이 나를 더 윤택케 하고 환희로 채워왔기 때문에 악한 자나 못된 일을 별로 본 일이 없다가 유치장에 와서 악한 사람들을 보고 기절할 뻔했다. 여자로서 이렇게까지 내 마음을 깜깜하게 하여 주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았다. 내 마음은 자꾸자꾸 밑으로 내려갔다. 그가 내 감방에 가까이 오기만 해도 몸서리가 나고 또 무엇을 말할까 두렵고, 그가 지나간 후에도 한숨이 쉬어지는 동시에 마음은 무거운 쇠를 달고 밑으로 한없이 내려가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기도했다. 이 목매해 보이는 여자 하나로 인해서 아버지여, 저는 완전히 패전한 군인같이 되었습니다. 내게 힘을 주시고 내 영혼을 높이 끌어올리시고 내 마음에 밝은 빛을 주시고 내 가슴에 강력한 힘을 주시옵소서. 그 여자가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문제입니다. 나 자신이 약하니 그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저는 비틀거립니다. 제가 강하고 담대히 하겠어요, 주님. 내가 눈을 감고 자꾸 입속으로 기도하는 모양을 보고 그는 이것이 졸고 있나? 눈을 뜨란 말이야. 나는 모욕감에 치가 떨렸지만 눈을 뜨고 부드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대체 이 여자는 무엇일까? 그러나 나는 수인이요, 그는 감독자니 아무런 도리도 없는 것 같았다. 이것이 감옥이구나. 경찰서 유치상에서는 주님이 너무도 나를 높이 붙들고 계셔 주셨지만 감옥에서는 어떻게 하시든지 주님이 낮추실 대로 낮추시고 내가 나를 죽일 때까지 땅바닥으로 끌어내려 가실 것이다. 나는 주님의 손을 어루만지듯이 마음이 다급해서 주여,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내려가서 내 영혼은 밑바닥 끝까지 내려갑니다. 죽는 데까지 나는 내려가서 거기서 주의 손을 붙들겠나이다. 나는 호소의 기도를 마치고 눈을 똑바로 뜨고 꿇어앉아서 성경을 자꾸 외웠다. 그리고 슬픈 찬송을 낮은 음성으로 불렀다. 야기가 가까이 오면 뚝 끊어버리고 저쪽으로 가면 다시 부르곤 했다. 그의 구두 소리는 유달리 쇠증을 많이 박아서 자기의 스스로 나는 구두 소리 때문에 내 낮은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 같았다. 점심이 왔다. 점심에는 국 대신 맵고 쓴 무 조각 2개가 콩밥 덩어리 위에 놓여져 들어왔다. 나는 마음이 상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다. 이때의 당번인 주간수가 먹지 못하는 나를 격려하기 위해서 그렇게도 못 자시면 몸이 더 약해지겠는데요. 그런 것이라도 여기 사람들은 먹으니까 다 살아있지 않아요? 그는 자꾸 권했다. 나는 음식이 나빠서 안 먹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상처가 생겨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서 먹어야지요. 이제 보세요. 얼마나 제가 잘 먹는가?
이번만 그럴 거예요. 앞으로는 썩 잘 먹을 테니까 보세요. 콩을 몇 알 깨물어 보았으나 넘어가지 않는 것 같았다. 그래서 무 조각을 집어 깨물어 본즉 어찌나 짜고 매운지 입에 불이 붙고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매운 것을 어릴 때부터 먹지 못한 나는 매운 것은 한 개의 독약같이 생각해 왔기 때문에 고추를 보기만 해도 무서워지는 것이었다. 밥을 날라주는 붉은 옷을 입은 죄수들이 혀를 차면서 나를 들여다보고 어떤 이는 공손히 절을 하고 또 어떤 이는 먹으라고 위로를 했다. 나는 이 사람들에게 마음 쓰이게 할 아무 연고가 없는 거로 억지로 밥을 입에 넣고 막 삼켜버렸다. 그러나 무 조각만은 삼킬 수가 없어서 변소등에 집어넣어 버렸다. 물을 주자 마셔버리고 시치미를 떼고 앉았다. 이 하루도 결국은 가버렸다. 저녁이 오니 죄수들은 모두 기뻐서 그런지 뒤숭숭해졌고 저녁이 끝난 후에 또 어제와 같은 점검이 있고 어둑어둑해지니 다시 쥐침 나팔 소리가 울려왔다. 그 나팔 소리는 불에 댄 아픈 상처에 모래를 비벼주는 듯한 쓰라림을 주었다. 나는 병들어가는 내 영혼을 붙들고 밤새도록 기도했다. 아버지여,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옵소서. 제일 긴급히 필요한 것은 기적같은 힘입니다. 내 영에 힘이 기적같이 부어져야겠습니다. 힘이 없어 실식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작인데 이렇게 힘이 없으니 앞으로 정말 감당치 못할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적같이 내 영혼에 강력한 힘을 부어주소서. 기절한 여행자가 물을 먹고서 소생하는 것 같이 내 이 꺼져가는 심령에 생수의 물을 먹여주소서. 소생케 하여 주소서. 나는 또 시편을 외웠다.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한 구절을 외우고 또 시편 55편으로 기도를 했다. 새벽이 되어서 나팔 소리가 나기 전에 모든 기도와 예배를 마치고 기상 나팔 소리는 언제나 똑같은 간경으로 흘러나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내 마음을 들추어 놓지는 못했다. 무거운 쇠덩어리를 달고 그 소리는 나를 따라오는 것으로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렇지만 내게는 그 어떠한 원수나 세력이나 어려운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때가 오면 저 나팔 소리도 밤에는 자장가같이 들리고 아침에는 내게 보다 더 새날이 났다고 기쁘게 울리는 종소리가 될 것이라고 나는 믿었다. 내게 가장 놀라운 보배와 무거운 열쇠, 그것은 성경 말씀이 내 가슴 속에 가득 채워진 것이고 그 말씀으로 역사케 하는 기도의 비결을 나는 알았기 때문에 내게 있어서 오직 예수의 이름은 전부였다. 그 이름을 부르는 특권이 내게 무한정하게 부여되어 있어서 어려운 일을 당해도 너무도 자신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았다. 어머니에 대한 애처로운 마음은 때때로 내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가 나를 위해서 그 얼마나 희생적인 기도로 식면을 다 잊어버리고 주님께 매달릴까. 날이 추워오는데 유달리 추위를 타는 나를 여기 두고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까. 나를 애써 길러주었지만 나는 그에게 위로가 된 일이 그 얼마나 있었을까. 내가 의뢰이 그에게 위로가 된 일도 있었겠지만 나로 인해서 그의 일생은 애타고 희생하여 온 것밖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더욱 마음이 아팠다. 나는 이러한 무거운 애타는 심정을 주님께 낱낱이 아뢰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형무소의 날은 그대로 가고 또 가고 새날은 계속해서 왔다. 그동안에 이 여자 감옥수에 근무하는 간수들을 모두 보았고 자연히 그 이름과 성격을 알게 되었다. 그 반수 이상이 아주 전형적인 관리의 심보를 가졌고 몇 사람은 보통 여성인 것 같았다. 더욱이 새로 취직해온 사람들에겐 좀 더 인간미가 있어 말과 행동에 나타났지만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그들의 성격은 너무도 잔인하고 악독했다. 얼마 안 되어서 운동시키라는 지시가 내린 모양이다. 그날의 당번은 야만어런 일본 여자 간수인데 내 방문을 열고 운동 3분간 하면서 내려오라 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부러 크게 간수에게 말을 붙였다.
복도로 내려오니 또 다른 여간수가 운동하는 죄수를 감시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서 그의 인도를 받아 앞마당으로 나왔다. 오랜만에 태양빛 아래 나온 나는 눈이 부시고 비틀거리도록 힘이 없었다. 흙 불면 날아가게 생겼다는 말을 잘하면서 항상 들어온 나는 정말로 나 자신마저 센 바람이 와서 불면 훅 하고 날아갈 것 같이 생각되었다. 마당이라고 나섰지만 날카로운 돌들이 쫙 깔려 있어 수인들 발바닥으로는 도대체 뛰어 도망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었다. 그 날카로운 돌 위에 운동하라고 하면서 거적대게를 깐 위로 걷는데도 연한 발바닥은 어찌도 아픈지 다닐 수가 없었다. 내 차례가 끝난 후에 나는 감방으로 들어가고 사무실이 열리면 51번 조수옥 씨가 나와 내 방 앞으로 지나갔다. 나는 속히 철장문 사이로 그를 내다보았다. 주님의 일에 충성하려고 애쓰는 그의 얼굴에는 신앙의 광채가 있어 아름다웠다. 그의 얼굴도 여자다웠고 귀염성이 있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핍박을 견디어내는 그의 모습이 성스럽고 기특하고 아름답게 보여 마음이 편해졌다. 그 후에도 우리는 서로 쳐다보거나 마주 앉을 기회는 없었지만 구리야마 간수와 주간수의 특별한 도움으로 조금씩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가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커다란 도움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다. 이 감옥 속에서 죄수들에게 제일 좋은 때는 역시 식사 때인 것 같다. 식사 시간이 되면 모든 감방은 뒤숭숭해지고 간수들이 몇 번이나 시끄럽다! 고함을 질러도 조용해지지 않았다. 식사는 언제나 정해있는 시간에 3번 왔고 아침에는 콩밥에 국인데 무슨 국인지 알 수 없는 물만 있는 까만 물이다. 점심에는 콩밥에 맵고 짠 무 2조각이든지 짠 새끼 갈치 꼬랑댕이 한 토막이었고 저녁에도 국 한 사발에 콩밥이었다. 나는 밥을 잘 먹으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자연히 잘 먹게 되었는데 매운 무 조각만은 먹지 못했고 또 국물국도 고춧가루가 들어갔는지 매우면 전혀 먹지 못했다. 이 미결수들이 갇혀 있는 감방엔 아침에 미결수들이 재판소에 불려나가 때로는 무죄가 되어서 다시 감방으로 돌아오지 않는 이도 있었고 또 판결을 받아가지고 주홍빛 옷으로 바꾸어 입고 징역살이를 하러 기결 감방으로 옮겨가는 이도 있었다. 그런데 육고실 감방에는 전과자 미결수가 있는데 언제나 말썽거리였다. 그 여자는 불과 18세밖에 안 되었는데 전과 사범으로 12세 때부터 경찰서에 여러 번 잡혀왔다가 14세 때부터 징역을 살고 나가서는 그 다음 날로 잡혀 들어와서 징역을 살고 또 나가서 결국은 단 한 달을 사회에서 살아보지 못하고 잡혀와서 징역을 사는 성단이라는 젊은 여자였다. 이 여자는 어렸을 때부터 도둑질을 어찌 잘하는지 너무도 도둑질하는 데만 애쓰고 공부도 안 하고 집에도 있지 않고 해서 그의 아버지가 때리다 못해서 그를 새끼로 동염해가지고 대동강 얼음 속에 집어넣었는데 혹시 떠오르면 다시 살아날까 해서 큰 돌을 매달아서 얼음을 깨고 그 속에 넣어버렸다. 어떻게 살아났는지 벌써 그 이튿날 도둑질을 하던 현장에서 경찰관에 잡혀와 징역을 살았다고 하는 괴물이었다. 그 여자의 손은 뱀같이 홀쭉하고 가늘어서 어지간한 곳은 손을 넣어서 못하는 일이 없고 그 눈은 밤이 되면 더 잘 보여서 아무런 데를 가도 낮같이 잘 보고 다니며 도둑질을 그렇게도 잘한다고 한다. 이 도둑전과자는 손만 나쁜 것이 아니고 마음도 삐뚤어졌다. 그래서 악을 보면 기분이 좋고 선을 보면 마음이 분나서 발악을 했다. 그는 구리야마 간수와 주간수가 나와 51번에게 유달리 친절하고 잘해준다고 악하고 못한 간수에게 자꾸만 고자질을 했다. 구리야마와 주간수는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존대를 하고 나는 그들을 구리야마상하고 부른다는 사실을 과장시켜 간수장에게 보고했다. 그래서 주간수와 구리야마 간수는 미결수 감방을 지키는 일을 안 시키고 공장으로 들여보내고 사무실에서 심부름을 시켰다. 그 대신 공장에 있는 일본인 간수 후지다와 김이라는 한국인 여간수가 왔다. 우리는 큰 위협을 느꼈다. 더욱이 후지다라는 일본 여간수는 호악스러웠다.
죄수가 꿇어앉지 못해서 편안히 좀 앉아 있으면 감방문을 열고 끌어내서는 그 큰 열쇠 꼭지로 머리를 수없이 때렸다. 쇠덩어리로 머리를 막 때려 텅텅 소리가 머리에서 나서 어찌나 소름이 끼치고 무서운지 치가 떨리고 마음이 얼어붙을 지경이었다. 그리고 나와 51번에겐 항시 무슨 트집이라도 잡아내려고 엿보는 눈치였다. 그와 교대를 하는 김도 어찌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잘 퍼붓는지 한시도 평안히 있을 수가 없었다. 그의 냉한 눈이 슬쩍 지나갈 때마다 살모사가 독을 품은 것 같아서 소리를 지를 뻔하였다. 이건 정말 생지옥에 갇혀버린 것 같았다. 나는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졌다. 성경을 자꾸 외우며 찬송을 거의 입속으로만 부를 수밖에 없게 되었다. 밤에 꿈을 꾸면 넓고 넓은 바다에 조그마한 쪽배를 타고 허덕이며 노를 젓다가 깨고 보면 세문 속에 갇혀서 간수들의 압박과 멸시와 학대를 받으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릴 뿐 감옥의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되려는지 앞이 아득해졌다.